예,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6장 말씀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연료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6장 이어서 살펴볼 텐데 계시록 6장부터는 본격적인 심판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그 계시록 5장까지는 그 당시에 있던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 또 요한이 봤던 천상의 그 보좌, 또 그 예배, 이런 이야기들이었다면 이제 6장부터 여러분들이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대환란과 핍박과 어려움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6장부터 쭉 이어져서 1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요한이 보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4장 앞부분에 이제 보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 이제 7 심판 시리즈가 쭉 16장까지 이어지는 게 요한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7 심판 시리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뭐 이런 심판 시리즈인데 7인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하나씩 부어지는 이야기고, 또 뒤에 가면 이제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7가지 심판이 부어지고, 또 마지막엔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서 대접을 하나씩 불 때마다 심판이 하나씩 내려오는, 자, 이 이야기들이 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16장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심판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심판의 본질은 비슷한 얘기인데 강도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강도가 점점점 강해져서 처음에 7인의 심판에서 오늘 보시다시피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의 4분의 1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두 번째인 7 나팔의 심판에 오면 3분의 1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의 심판에 오면 2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오늘은 좀 성경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여러 구절을 찾을 텐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밤이라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 밤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때 했을 때 다 졸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도 다를 텐데,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좀 끼니 묵상하시는데 24장에 가보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슨 마지막 때에 대한 용기나 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각오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엄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7인의 심판에 해당하는 6장의 내용은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뭐 늦으면 그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한 구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좀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계시록의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거나 찾아볼 때 이해할 때 도움이 될 텐데, 계시록은 크게 4가지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 4가지 스토리가 있고, 이 4가지 스토리 사이에 3가지 삽입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4가지 스토리와 3가지 삽입 장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암기하기 좋을 거예요. 자, 4가지 스토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7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 7 교회 스토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천국 보좌와 7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게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서 그 천국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천국 보좌와 쭉 이어지는 7 심판 시리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절반 훨씬 넘는 부분을 차지하는 스토리인데, 자, 이건 7 심판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부터 19장 초반까지가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녀와 바벨론, 음녀와 또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17장부터 19장 초반에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 스토리로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7 교회, 자, 이 땅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어진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천국 보좌와 7 심판 시리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큰 4가지 스토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삽입 장면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하면 여러분 떠올리시는 것들이 뭐 14만 4천이라든지 뭐 입맞지 않은 자리라든지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있죠. 이 얘기들은 어디 등장하는가? 이것은 이제 3가지 삽입 장면에 등장하는데, 이 삽입 장면은 어디 있냐면 7 심판 시리즈 사이사이에 껴 있습니다. 7 심판 시리즈가 7인에 대한 이야기, 7 나팔에 대한 이야기, 7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중간에 잠깐 멈추고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껴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삽입 장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7인의 심판이 쭉 그냥 진행돼서 끝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6번째 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잠깐 멈춰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7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로 진행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삽입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무슨 모순되다는 얘기가 아니라, 흐름이 그냥 7인의 심판이 쭉 나와서 7번째 인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잠깐 홀드를 하고 잠깐 멈추고 다른 장면이 삽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 장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삽입 장면이 3번이 등장합니다. 3번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삽입 장면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삽입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까지 읽었는데, 6장에 보면 6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가 나오죠. 그리고 7장 1절에 7번째 인을 떼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7장에 삽입 장면이 들어가면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7장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7번째 인을 떼면서 그 이야기가 다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면 거기서부터 일곱 나팔 얘기가 시작됐죠. 자, 그래서 일곱 나팔 얘기가 또 쭉 진행되다가 이것도 여섯 번째 나팔까지가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을 남겨두고 잠깐 스탑을 해요. 그리고 거기 또 삽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삽입이 들어가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또다시 삽입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삽입의 내용은 뭐냐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예요. 두 증인이 선지자적인 사역 또 증인의 사역들을 환난 가운데 감당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됩니다. 이게 10장부터 11장 한 전반까지 그렇게 들어가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삽입은 일곱 번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 대접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것도 여섯 번째 나팔이었으면 암기하기 쉬웠을 텐데 요거는 또 한 턴 미뤄져서 일곱 번째 나팔이 끝나고 이제 대접 심판으로 딱 들어가려고 할 때 또 그때 스탑합니다. 그때 스탑하고 거기는 전투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12장부터 14장까지 좀 길게 들어가요. 12장, 13장, 14장 세 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환난과 심판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전투하는가,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가 하는 그 얘기가 12장, 13장, 14장 세 개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다시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 삽입되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심판 중간에 세 개의 삽입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건 마치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영화가 있죠. 그러면 그 영화 시리즈물 가운데 스핀오프라는 거 있죠. 뭐 그런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스토리가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것은 이제 하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로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심판이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궁금하죠. 그 이야기가 이제 삽입으로 이렇게 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도 역시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두 증인에 대한 것도 역시 증인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도 역시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그 심판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삽입구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7장에 한번 들어가고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그래서 일곱 인 심판 가운데 한번, 일곱 나팔 심판 가운데 한번,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각 심판마다 사실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각 심판마다 한 번씩 그 땅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삽입절입니다. 이제 구조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일곱 교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일곱 심판, 천상의 보좌 일곱 심판 시리즈 스토리, 그 다음에 음녀와 바벨론 이야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야기, 그렇게 네 개의 스토리로 돼 있다면, 특별히 두 번째 일곱 심판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메인 바디죠. 가장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4장부터 16장까지 담고 있으니까 아주 길죠. 한 절반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일곱 심판 시리즈 가운데 세 개의 삽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삽입구는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힐끔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구조가 다 잡히셨어요? 이 큰 구조가 잡혀야 이제 그 다음에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장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앞서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환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성경 구절들을 좀 여러 구절 찾아보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큰 그림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6장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서 살펴봅시다. 자, 흔히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대환난, 7년 대환난, 적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에게 큰 환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기를 무서워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 뭐 환난 얘기 나오고 핍박받는 얘기, 뭐 죽임 당하는 얘기 이런 거 너무 무서워하죠.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대환난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했었죠? 이 마지막 때는 사실 어떤 특정한 미래의 어떤 때이기도 물론 한데, 더 넓은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대환란이 있는 때라고 하면 지금 우리도 환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환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마지막이 되면 이 환란이 훨씬 더 커지긴 할 거예요. 훨씬 증폭돼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의 어떤 속성들이 지금은 전혀 없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치열한 어떤 전투와 환란이 있다면 뭐 강도는 약간 다르겠지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속성의 그런 고통과 환란과 핍박과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전선을 이탈해 있다는 뜻이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군인으로 만약 전쟁에 참여했다면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내 앞에 적은 없고 난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어. 그것은 군인이 탈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지금이 환란과 무관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 전체는 이미 성경적 의미에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심판의 시리즈는 물론 마지막의 마지막 진짜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때 집중적으로 나타낼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동일한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이야기를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지, 나하고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차적으로는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겠지만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원리가 강도는 좀 다르겠지만 오늘 나의 삶에서도 지금 나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볼 때, 그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볼 때 단순히 계시록이 먼 미래에 일어날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 그 이야기긴 물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은 오늘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계시록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한테 주어졌을 때도 그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도움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지, 그것과 동떨어져서 이제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반드시 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 관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이 심판 시리즈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지식에 그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뭐 지금 당장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고, 뭐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그다음에 먼 미래에 뭐가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당장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고, 내 살아생전에 이 말 스토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좀 공중에 붕 뜨겠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이 대환란 또는 환란에 대한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계시록 6장부터 16장이 물론 가장 긴 이야기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데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물론 거기 외에 해당하는 이제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의 이제 구절들도 있긴 한데 뭐 대충 비슷한 말씀들이라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여간 가장 집중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조금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 중에 지금 계시록의 내용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 환란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재난의 시대가 있고요, 재난의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환란의 시대가 있고, 세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 환란, 심판, 요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구절. 자,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그 다음 구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또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부터 이제 24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거기서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14절까지는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요. 그래서 1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있으리라 하는 이거. 요게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환란의 내용이에요. 자, 요건 뭐예요? 재난이에요, 재난. 자, 재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냥 다 같이 재난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믿는 자들만 괴롭겠습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똑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 믿는 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그 지역에 있으면 다 같이 재난을 맞는 거죠. 이게 재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은 믿음과 관계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여간 임하는 게 재난이에요. 자, 그런데 환란은 달라요. 환란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환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피해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재난으로 시작하는데, 이 재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이 환란에 대한 설명인데, 이 환란의 때는 도망가서 산에 숨으라 그래요. 너무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도망가서 산에 숨으라 그러고,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줄 거라 그러고 미워할 거라 그러고 넘길 거라 그러고 죽일 거라 그러고, 하여간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환란에 대한 내용, 조금 이따 읽어볼 텐데, 그리고 이 환란 끝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방금 읽었던 29절 30절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자, 29절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이러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이 끝나고 나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것이 뭐 휴건지 들림인지 하여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 신자들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성격을 아시겠어요? 재난은 성도든 아니든 그냥 다 같이 받는 것이고, 환란은 성도만 받는 것이고, 심판은 성도만 빼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후에 계시록 6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도 이것이 재난의 시대를 얘기하는 건지 대표적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읽었던 이 계시록 6장의 7인의 심판 가운데 처음 4가지는요 대표적으로 재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생물이 외치니까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뭐 전쟁을 상징하고 기근을 상징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에 의해서 닥치게 되는 재난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전쟁에 의한 재난이든지 뭐 아니면 그런 거 환경 오염에 의해서 오는 재난이든지 이런 재난들이 그 4번째까지 나오고 5번째부터는 재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이제 6장 볼 때 합시다. 하여간 재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조금 진행되면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가면 심판 이야기도 나오고 그것들을 조금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환난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재난, 환난, 심판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재난의 기간 동안에는 도망가라는 표현이 어디도 없어요. 숨으라는 표현도 없어요. 오히려 재난의 기간 동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돼 있어요. 도망가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환난부터 나와요. 환난부터는 도망가서 숨어라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어이쿠 마지막 때인가 보다. 그래서 무슨 도피성에 숨는다든지 뭐 어디로 도망간다든지 아이고 우린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어디 저기 시골에다가 땅 사놓고 귀농해가지고서 뭐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이 시대의 구분에 대한 오해죠. 시대의 구분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간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는 도망가거나 숨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거나 숨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환난의 시간 동안 그렇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판의 때는 우리가 없을 거니까 뭐 혹시 심판 때 남아 계실 분 계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심판 때 남아 계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이런 환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 마지막 때는 도대체 왜 이런 환난이 오는가? 3가지 이유 때문에 환난이 임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 환난이 임하고, 2번째는 그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사탄의 악의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은 한 가지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사단의 그 공격과 하나님의 진노가 삼중주를 이루면서 대환란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원래 그 헬라어에 보면 그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온 건데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 그 뜻이 마지막 때란 뜻인데 그래서 종말론을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죠. 종말. 근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물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의미고, 원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리스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때에 이르는, 충만함에 이르는 이런 뜻이에요. 끝판왕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것을 시간에 적용하니까 제일 뒤에 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최고조의 정점에 이르는 이런 뜻이에요. 최상급에 이르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면 인간의 죄가 최고조에 이르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최고조에 이르는 때고, 사단의 그런 분노와 공격도 최고조에 이르는 때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그냥 정점을 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뭐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도 여러분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하게 다스리라고 맡기셨는데 환경을 함부로 다루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막 핵 같은 걸 마음대로 사용하고 뭐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재난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이 팬데믹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재난이지 않습니까?
또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후 변화가 가져오게 될 것이 뭐예요? 뭐 지진이나 이런 것도 기후 변화가 이제 크게 일어나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재난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죄, 또 재난 중에 뭐 전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간의 죄에서부터 나온 거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건 다 인간의 죄로부터 나온 거죠. 지진과 기근 같은 것도 역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기근이 오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무슨 이제 팬데믹이 오게 되고 이런 거죠. 자, 하여간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쏟아지고,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 인의 심판, 7 나팔, 7 대전, 하늘로부터 임하는 심판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여기서 그것을 부추기고 공격하는 마귀의 사악한 공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더욱더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건 마귀가 하는 장난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재난, 환난,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들어서 알고 있던 것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일단 마태복음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재난이라고 했는데 24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재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뭘 물어본 거예요? 세상 끝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종말의 징조에 대한 걸 물어본 거죠. 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징조는 재난이에요. 재난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재난의 특징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여간 모두 다 고통. 뭐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자만 재난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재난이죠. 자,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재난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죄가 더 정점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장 클라이막스를 치는 때가 종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죄는요, 여러분, 점점점 성화되어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인간의 악함은 점점 증가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인간의 악함이 끝판을 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자연히 재난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쟁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환경은 다 파괴될 것이고, 또 그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경 오염과 뭐 핵을 사용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재난은 점점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이나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해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종말론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끝판왕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재난의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또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종말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서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그래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재난이 많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뭐라 그러시냐면 미혹을 조심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종말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라면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첫째 재난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했듯이, 그리고 지나고 나면 환란이 시작될 거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순서를 바꿔서 아예 처음부터 뭐라 그러셨냐면 미혹을 조심해. 그만큼 이 재난의 시기에는 미혹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뭐 재림 예수, 뭐 종교 지도자,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다 미혹해서 이 미혹이 너무너무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말에 대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고, 미혹되지 말아야 돼,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이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망쳤는지 몰라요. 그렇죠? 막 종말이 온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집 팔고 재산 팔고 다 헌금하고 막 그런데 안 오셨어. 뭐 이런 사건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래에 뭐 그 뉴 밀레니엄 앞두고도 있었지만 뭐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5세기도 있었고 10세기도 있었고 9세기도 있었고 무지 많았어요. 교회사를 쭉 돌아보면 이게 그냥 굉장히 여러 번 이 사건들이 일어나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 자, 그렇다면 무엇에 미혹됐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라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이라고 미혹할까요? 그 미혹의 내용이. 자, 6절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재난의 시대에 미혹하는 건 뭐냐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의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미혹하겠어요? 지금이 끝이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닌데 지금이 끝이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에서 계속 반복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때가 끝이다, 계속 이렇게 미혹했는데 미혹되지 마, 아직 끝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재난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에 계속 있었던 어떤 이 죄와 심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것이 물론 마지막에 되면 더 증폭되는 것뿐이지, 그런 재난들이 온다고 해서 곧 예수님이 올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은 끝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래요. 분명히 종말적인 사인은 맞아. 분명히 종말론적인 사인은 맞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얼마나 이런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미국 가고 뭐 다 도망갔어요.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요 막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미혹된 거냐면 재난의 때에는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때가 아니에요. 재난의 때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갔는데, 뭐 집회 때문에 나갔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럼 전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 가족도 한국에 있고 제 양들은 여러분이 다 여기 있는데 저 혼자 살겠다고 거기 가 있겠어요? 뭐 어쨌거나 양들을 돌보고 쳐야 되는 게 목자의 그 사명인데 아니 뭐 전쟁 났다고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전쟁이 난다고 어떻게 영적인 리더가 도망을 갈 수가 있지? 양들을 버리고.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와가지고서 뭐 이제 외국으로 가라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이 나가지 돈 없는 사람이 여기 어떻게 갑니까? 돈 없는 사람이 외국에 어떻게 가요? 예. 그러니까 물론 비행기표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근데 갑자기 외국에 가서 뭐 먹고 살아요? 그것도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뭐 달러로 바꿔가지고서 이제 외국 나가서 한 1, 2년씩 버티고 이러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가난한 자들만 치시는 심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자는 구원받고 가난한 자는 돈 없어서 심판받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무분별하게 미혹된단 말이에요. 왜? 두려우니까. 이게 재난의 문제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왜 이 미혹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재난이 일어나면 두렵죠. 전쟁이 일어나면 두렵고요. 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이 커지면 두렵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려움 때문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재난의 때에는 도망가란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환난의 때에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지. 재난의 때는 도망가는 때가 아니에요. 재난의 때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난의 때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때지 도망가는 때가 아닙니다. 재난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재난 한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돕고 이렇게 하는 게 재난의 때에 해야 될 일이지 재난의 때에는 도망가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해야 될 바를 착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뭐 짐 싸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아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이 미혹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방금 얘기했듯이 심판이 임한다 뭐 이런 얘기들, 언제 심판이 임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 집 팔고 논 팔고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이런 시도들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사실이었던 적이 없어요. 재난은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재난이 종말론적인 신호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또 성경적인 해답이 있어요. 재난이 많아지고 재난이 종말론적인 사인이라고 해서 도망가란 말은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야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탄이 이것을 끝이라고 속여서 미혹할까요? 그것은 이 기간 동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 교회 DNA에 아주 뼛속까지 박혀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여러분 재난의 시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환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재난의 시기는 뭐라는 거냐면 이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도 아까 삽입절 얘기할 때 이 7인의 심판이 떨어지는 중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이 그건 이제 7 나팔이지. 7인 심판이 있을 때 이제 인치심을 받지 않은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7 나팔 심판이 일어날 때 두 증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전투하는 교회가 7 대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재난의 기간 동안에는 끊임없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도망가서 숨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말이에요. 이
재난의 기간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지역에 크고 작은 재난이 일어나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찌에 지역에 쓰나미가 났을 때 복음의 그 수용성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건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랍 사람들 가운데 큰 출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재난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면 물론 우리에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재난이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 경제, 국가적인 구조들을 무너뜨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찌에 쓰나미가 났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전까지는 비자도 발급이 안 되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쓰나미가 나면서 무너져 버리니까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없어요, 국가가.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막고 있던, 복음을 막고 있던 구조적인 장벽을 무너뜨린 거죠. 사회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또 난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난민들에게 그 난민이 되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구조적인 장벽들이 있었어요. 뭐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적인 장벽,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면서 또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성격 때문에 비자 받기도 되게 어렵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고 또 사회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음 전한다고 해도 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 이런 여러 구조적인 장벽이 있었는데 이 재난으로 인하여 어떻게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방해물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이 제공됩니다. 더군다나 재난한 가운데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두려움, 좌절, 절망, 분노,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고 나면 항상 부흥이 따라와요. 거의 그래요, 거의. 거의 그래요. 이 쓰나미가 왔을 때 이 아체뿐만 아니라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요, 그거 도우라고 들어갔던 교회나 NGO들은 큰 부흥들을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은 겉으로는 재난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대추수의 시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특권이 주어지는 기간이 재난의 기간인데, 그래서 마귀는 이 기간을 속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데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을 곳을 찾고 도망갈 곳을 찾고 한국 떠나서 어디로 피하고,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난의 기간은 도망가서 피할 때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때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예요. 재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재난 가운데 마음에 무너진 영혼들 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고 구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줄 거야? 누가 나를 이 재난 가운데 구원할 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기간의 본질이에요. 물론 재난의 기간은 위험한 기간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전이 일어나거나 난민이 발생하거나 그런 지역에서는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지만 또 많은 순교자들도 나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순교하신 많이 나와요. 위기를 감수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추수와 부흥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난의 기간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난의 때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던지는 자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과 추수를 보게 되는 때예요. 그러나 움츠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재난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거냐? 누가 위기의 때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거냐? 그게 여러분 재난의 기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재난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의 정신으로, 정말 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에 고통당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소망이 없고 앞길을 모르는 이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여기 있고 진리가 여기 있고 예수의 사랑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보여주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때가 재난의 기간이에요. 그게 재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7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도 두 증인이 또 입맞지 않은 14만 4천 명이 또 교회가 싸우는 모습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2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예. 키워드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많은 재난들이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때는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열매를 거둬야 될 때고 지금은 두려워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고 건져야 될 때야.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재난의 기간은 교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선교적인 돌파와 추수의 열매를 얻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악착같이 미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할 사명은 다 끝났어. 금방 예수님 오실 테니까 그냥 숨어 있어. 두려워하게 말하고 숨게 하고 이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재난의 기간 동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질 것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12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9절, 10절, 11절 그 앞에 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재난의 때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재난이 일어나면 참 흥미롭게도 교회사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럼 항상 재난이 일어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이 재난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분노가 올라오는 때거든요. 분노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분노를 해소할 곳을 찾아요. 그리고 이 분노는 누가 이용하겠어요? 마귀가 이용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분노의 에너지예요. 미움과 분노의 에너지가 올라오면 마귀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막시즘이 막시즘이 얘기하는 사회 변혁 이론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변증법적인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사회 변혁 이론은 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에서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두 개로 나눕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남자와 여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항상 둘로 나누고 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죠. 갈등을 일으킨다고 이제 분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뭘로 나타나겠어요? 폭동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옛날에 자본가가 있었고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둘 사이를 갈라쳐놨어요. 그때 노동자들이 이제 뺏긴 거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발전 이론인데 사실 여기서 에너지는 뭐예요? 분노의 에너지거든요. 그럼 이 분노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이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막시스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진보주의자가 불가능하진 않은데 진보주의자들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막스의 사회 변혁 이론을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재난이 오게 되면 분노와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귀가 이용하는데, 마귀가 어디다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이용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것에 대한 액바지가 돼요. 액바지가. 네? 중세 때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도 여러분 역사책 보세요. 중세 때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도 중세에서 교회에게 비난의 화살이 갔고요. 또 훨씬 오래전에 로마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그 분노가 교회에게 이제 분노가 돌아오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자, 실족은 왜 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 또 교회 안에 보니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거 가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주고,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재난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재난으로 말미암은 분노를 마귀가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를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재난의 때 교회에 대한 공격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 뉴스들, 언론들, 프레임들 이런 걸 막 돌아다니게 되면 마음들이 무너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하면 속아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왜 그런 거야? 교회가 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교회 가보면 사실 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속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약간 무너집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요. 재난의 때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관심이 나의 생존에 집중되게 됩니다. 재난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나의 생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때 재난 속에서 싸워야 될 제일 중요한 영적 싸움이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너무나 쉽게 마음이,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 너무나 쉽게 교회에 실망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쭉 다 하시고 24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종들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비유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25장 1절에 뭐가 시작되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때는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재난으로 말미암아, 또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받게 되는 그런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실족하게 되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또 재난이라고 하는 두려움 자체가 또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돌아볼 여유가 없고 나에게로 모든 관심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식어지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재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재난의 시간 동안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재난으로 말미암아 무디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재난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재난의 때는 뭐예요? 이 재난의 때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절호의 타이밍인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보호하심과 위로와 은혜를 선포해야 될 그런 중요한 타이밍인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돌아가고,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사랑이 식지 않도록 지키셔야 됩니다. 더욱더 이웃들을 돌보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재난의 때에는 여러분 마음이 실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 예, 이때가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뭐예요? 미혹되지 말라. 지금 끝이 아니다. 둘째,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라. 셋째,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이 세 가지가 재난의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와요. 기억하세요. 세 가지 뭐라고 그랬다고요? 미혹되지 말아라. 지금 끝이 아니다. 네, 사명이 있다. 둘째,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해라.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셋째,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라. 이것이 재난의 때에 할 일입니다. 자, 이 재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환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뭐 이야기는 오늘 길게 안 할 텐데, 자, 환난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이 두 번째는 환난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자세히 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도망가라 그러셨어요. 이 환난의 때에는 도망가서 숨으라 그랬지. 이 환난의 시간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는요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은 다 마무리됐다. 교회의 사명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난의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런 어떤 양적인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양적인 사명을 끝내고 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재난의 기간 동안에는 수평적인 사역을 했다면 환난의 기간 동안에는 수직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배교하지 않는 이 일을 보이는 것이 이 두 번째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두 번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이만은 이 기간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이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풀게요. 이건 이제 다니엘서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언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해가 이제 7년이라는 뜻인데 70이라고 하는 것은 70번이죠. 그래서 77 7년이 70번 임하는 그러니까 490년에 대한 예언이죠. 이제 그 예언이 쭉 나오는데 69일째 되는 때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거 실제로 연도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69일째 되는 때 그 예언도 나와요.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왜 놓치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내용은 재밌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서는 되게 지루해요. 이 부분을 이제 가면 뭐 71회가 7번 지나면 뭐가 이런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대충 그런 얘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77에 대한
7년이 70번 지나가는 거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69일째가 됐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마지막 한 일에는요 그냥 남겨둬요. 그래서 이 한 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이 이제 세상 끝날에 일어날 마지막 7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마지막 7년이 시작될까지는 사실은 unknown period예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이거 잘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부터 마지막 때가 카운트다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지막 7년이 여기 와서 딱 이렇게 붙어 있어도 영적으로는 이래도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77이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 사이에 긴 시간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긴 시간이 유예 기간이 있지요. 저는 이 기간이 교회가 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믿습니다. 쭉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딱 때가 됐을 때 이제 마지막 7년이 시작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정말 이제 문자적으로 7년일지 상징적인 7년일지 그거는 또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그게 정말 문자적인 7년인지 상징적인 7년인지 그거는 그냥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서 예언했던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아유 바쁘다. 근데 또 그 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 뭐 이런 상식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더해 보시면 날짜 수가 3년 반입니다. 딱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3년 반이고요. 42달도 계산하면 3년 반이고 1260일도 3년 반이에요. 딱.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엔 다음 주에 시간,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뭐 전 3년 반이니 후 3년 반이니 7년이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기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런 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같이 다 동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재난이 끝나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7년으로 묘사되어 있는 정해진 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것도 뭐 들림 받는 게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 휴거가 뭐 들림이든 상징이든 뭐 진짜든지 간에 하여간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이것이 대환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물론 재난의 때에도요 환란이 같이 껴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재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환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재난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칼로 무자루로 나눠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재난과 환란도 어느 정도 섞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믿음을 지키는 일도 섞여서 한꺼번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분 도망 다녀야 될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도망 다녀야 될 때는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도망 다니고 무섭고 실패하고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을 때는 교회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된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셨지. 아니,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 못한 채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접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지 시작하셨으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신데,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승리를 이 땅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짐승처럼 쫓겨다니다 예수님 오셔서 아멘하고 올라가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는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는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일을 재난의 기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재난의 기간 동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다르시다고 하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재난의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또 난민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이고 종말이니까 어디 도망가서 숨어있자, 아이고 우리가 어디 가서 아니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때고, 오히려 대추수의 역사를 봐야 되는 때고, 재난의 기간 동안 승리하고 이기고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때지, 도망 다녀야 되는 때가 아니에요. 도망 다녀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한되어 있는 특별한 기간일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재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들을 막히지 않고 행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들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자들은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자들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목도하게 될 특별한 기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좀 미혹에 속지 않도록 먼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예,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정확한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안목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게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사랑이 식지 않도록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 이 재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재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재난의 기간을 통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 미혹되지 말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이 일이 이 재난의 기간 동안 막히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